보통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갑이라고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을 보통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갑을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갑을 관계가 원래는 잘 알다시피 계약서 상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법학에서 불특정한 주체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십관, 갑골 문자의 십관을 순서대로 갑이 첫 번째고 을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갑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 상에서 보통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 어떤 대금을 지급하던 쪽이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을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역할에 따라서 갑과 을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 역할들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고 힘 없는 사람이 뭔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갑을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가 더 힘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말씀에서 보면 알다시피 사실 아비멜렉이 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아비멜렉이 갑인 이유는 그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서 이 아비멜렉 밑에서 잠깐 얹혀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힘이 없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갑인 아비멜렉과 을인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마치 아비멜렉이 갑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을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비멜렉의 땅에 있는 그 그랄 땅에 있는 우물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소와 양을 줘서 그 우물을,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7 암양 새끼를 그에게 주죠. 그런데 이걸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왜 나한테 주냐? 값을 다 치렀지 않았느냐? 안 줘도 된다. 이러지 말아라. 뭔가 아비멜렉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갑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행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게 먼저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계약 맺기 전에 먼저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면서,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뭔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앞선 말씀 2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사실 힘없는 약자인데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이어야 되는데 을이 되고 있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그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보고 아리따워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결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막으셨죠. 그래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와, 저 아브라함 굉장하구나. 저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도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며 지금 갑이지만 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그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보이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상황,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한다.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들어보면 뭔가 좀 상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면 우리는 납득이 되죠.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못된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를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 왜 자꾸 거짓말하냐? 너 왜 자꾸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꽁무니 빼는 모습, 그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이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좀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아비멜렉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마음이 불편하고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되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떤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샀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밑이라서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지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6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75세에 가나안에 갔으니 지금 137세면 62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2년 동안 대구에서 산 사람, 그 사람은
대구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광주에서 한 뭐 2, 30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62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와서 납작만두, 소고기 국밥, 뭐 야끼 우동, 못 먹는 음식 다 먹을 줄 아는, 사투리도 이제 좀 할 줄 아는 완전히 대구 사람이죠. 62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100년을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나안 토착민이라고 해도 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62년을 지금 가나안을 살아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게르라는 말인데요. 사실 나그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게르를 원어적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바로 난민,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같이 천대받는 이들을 게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62년 동안 내가 가나안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평생 살았는데, 62년 동안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일평생 살았는데, 결국 대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한테 들는 말은 너는 게르, 이방인이야. 너는 우리 사람 아니야. 너는 난민이야. 너는 반갑지 않은 존재야. 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 게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습니다. 우물은 여기에 내가 지내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수십 미터 밑을 파야 합니다. 그 밑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내어서 내가 이제 여기 살겠습니다라는 표시인데, 그 우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가라. 너는 여기에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된다. 나가서 다른 곳에 살아라. 아브라함은 일평생 가나안에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합니다. 가나안에 와서 어디 한 곳 정착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살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그랄에 갔다가 브엘세바에 갔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위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그네로 살면서 어디 갈 곳 없어 떠도는 불쌍한 약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의 힘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도 이런 연약한 나그네 게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며 야, 저 아브라함 사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약자인데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뒤에 하나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 앞에서 힘을 과시하고 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일까요? 나의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나의 모습,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해도 하나님만 드러내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 그런 의문이 드는 분 계십니까? 저의 이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허용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70년 정도, 60년 정도 예수 믿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이젠 다 해결이 되시나요? 점점 이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고, 야, 이제는 내가 천국 가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드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20대 때, 10대 때 그때 혈기 안에서 지었던 죄가 있죠. 물론 그 죄를 제가 더 이상 짓진 않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돼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화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은밀한 죄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손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 가는 그날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은 찬양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좋은데 내 입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내 입은 여전히 비난을 말하고, 내 눈은 여전히 남의 결점을 더 많이 보며 눈총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약함에만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함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뒤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인생 속에서 그 연약함이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비멜렉과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네, 아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나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자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먼저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강한 생명력입니다. 에셀나무는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도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에셀나무를 만나면 사람들이 그 에셀나무가 머금는 수분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에셀나무의 그 넓은 잎을 통하여서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사막에서 다 죽어도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생명 그 자체인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심으며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우물을 빼앗겨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에서도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 생명이 번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으며 내가 여기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나의 생명이 번성될 수 있었던 이유,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며 그렇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를 돌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자리든 에셀나무를 심으며 그 생명이 유지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예배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의 에셀나무 앞에서 내가 심은 그 에셀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장로님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보면 현재명 나무로 알려진 이팝나무가 있죠. 이게 한 200년 정도 된 보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팝나무의 꽃이 언제 피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팝나무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물론 봄이 되고 창립 기념일이 4월이고 이팝나무에 꽃 피는 그 시기도 4월이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겨울에서 이팝나무의 그 모든 잎이 사라지고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팝나무가 봄이 되어 꽃을 피울 때 여전히 내 안에 찬란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교회도 132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팝나무의 꽃이 피는 그 순간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전히 누리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으며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이팝나무의 꽃을 피우는 그때 우리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에셀나무가 심겨진 자리, 나의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은 이 사건은 이후에 더 놀라운 영향력으로 전파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똑같이 지금 그랄 지방에 오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삭도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일을 이 그랄 지방에서 경험하게 되죠. 먼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피를 당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그곳 지방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도 힘겹게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 브엘세바에 오는 순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아버지 에셀나무를 심은 그 브엘세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해주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준 복을 너를 통해 다시 부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심은 그 나무 앞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똑같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많은 것들, 에셀나무가 그냥 그 시대 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후대까지 그대로 전해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이것들 우리가 누리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 여전히 에셀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육신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심은 에셀나무를 보며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이 이곳에 여전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후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에셀나무는 어느 곳입니까? 내가 여전히 생명을 붙잡아야 되고 생명을 심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후대, 나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에셀나무 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강함, 나의 잘함,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나의 연약함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